성경연구센터에서 코로나 시대를 맞이해서 다양한 책들을 읽고 독립일을 하고 있는데요. 저는 두 권의 책과 하나의 라디오 프로그램에 대해서 리뷰를 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 소개하는 책은 제가 읽은 책은 다시 춤추기 시작할 때까지라는 책이고요. 월터 브루그만이라는 구약학 학자가 그러니까 말 그대로 성경의 안에서 말씀 안에서 이 시기에 대해서 이 전염병, 특별히 전염병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는가,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되나 라는 그런 질문들에 대해서 저자가 답을 찾아가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제목을 쭉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렇게 말씀들이 다 있잖아요. 그것처럼 제가 다시 말씀드리는 건데, 이 책이 참 좋은 점은 바로 성경의 텍스트, 본문 안에서 이 이야기들을 풀어가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참 특별한 점은 이 책은 지금 7개의 섹션도 나눠져 있거든요. 근데 각 섹션의 끝부분에 저자가 기도문을 올립니다. 그래서 그 기도문 내용이 또 굉장히 좋고요. 이 기도문만 7개를 보시더라도 이 책에 어떤 내용이 있고 또 저자가 무슨 이야기를 하고자 하는지 굉장히 이야기가 쉽게 되어 있고요. 굉장히 감동적이에요. 꼭 한 번쯤 저와 같은 궁금증 있으시다면 읽어보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이 책에 대한 내용을 다 소개하려고는 하진 않아요. 목적한 바 자체가 이 코로나 시대를 맞이해서 성경교사가, 성경영어센터가 제가 무엇을 준비해야 되고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가라는 것에 대해서 알고자 했기 때문에 간략하게 제가 이해한 바대로 제가 풀어보려고 합니다. 저는 한 4가지 단계로 이것을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멈춤입니다. 저자가 10편 77편의 시를 인용해서 이 이야기들을 하고 있어요. 나를 향한 시선,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상황이 어렵고 나한테 닥친 어려움들이 있고 이것이 빨리 회복돼야 될 것 같은 환경에 묶여 있고 자기 자신에게 있는 이 시선을 하나님께로 돌렸을 때 그때야 비로소 이 코로나19라는 상황들이 다르게 보일 것이고요. 당연히 그 끝의 결과들도 다르게 느껴지겠죠. 이해함이 달라지게 된다라고 저자가 말을 하고 저도 굉장히 동의하는 내용입니다. 그렇게 시선을 하나님께 돌렸어요. 그럼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그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알게 된다는 거거든요. 저자는 이것을 하나의 표현을 하는데 하나님을 경외한다라고 표현을 해요. 많은 사람들이 왜 코로나19가 지금 이 환경 가운데 우리 가운데 있는가라는 원인에 대해서 많은 설교자들의 그런 내용들을 들어봤을 때 그게는 죄로 인한 부분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또 이 저자 같은 경우에는 거기에 더 더해서 하나님의 그 완전한 거룩하심을 드러내시기 위해서 사용하신 도구로 전염병도 있다. 성경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 내용이. 그리고 하나로는 알 수 없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영역이 있다. 그러면서 욥기의 이야기를 합니다. 바로 그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내가 다 이해할 수 없다. 하나님의 영역들을. 그러나 하나님은 마땅히 우리가 경외할 뿐이다. 왜? 이 모든 것의 주권자 되심을 우리가 알기 때문이죠. 그것을 명확하게 알았을 때 그 다음 단계에 자기 포기를 하게 됩니다. 저는 여기에서 저자가 이야기했던 어떤 문장 중에 굉장히 좋았던 게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 회복에 대한 새로운 인식을 저에게 줬어요. 어디 있었더라? 그냥 이 부분을 읽을까요? 회복에 대한 이야기를 이렇게 합니다. 그 예언을 통한 하나님의 약속은 좋은 옛 시절로 돌아가는 것이나 압제적 왕권 아래 이전의 정치 및 경제 제도로 회복되는 것을 뜻하지 않기 때문이다. 오히려 그 표현은 약속의 땅으로 돌아오는 것을 의미한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그 다음 하게 되는 것은 바로 자기 포기입니다.
저는 뭐 여러 가지 내용들이 책 안에 있지만 그 중에 하나를 가 굉장히 저한테 인사이트를 줘서 그 부분을 나누고 싶은데요. 저자가 이런 말을 해요. 우리는 저만 보더라도요. 회복? 그래. 그러면 코로나 이 상황이 끝나서 뭐 백신이 나오다는가 뭐 그런 식으로 이제 이 상황이 완전히 끝나고 나면 일상으로 돌아가게 될 것을 회복이라고 생각한다는 거죠. 근데 하나님 입장에서 회복은 다르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무엇을 하기를 원하시는가? 그건 바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이 창조하셨던 그 나라를 회복하시기 원하신다는 거죠. 저한테 이게 굉장히 큰 인사이트였어요. 저는 일상을 돌아가는 게 회복이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러면서 바로 그 다음 단계, 이 저자는 말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는가? 해산을 위한 탄식이 필요하다. 라고 말을 합니다. 이 탄식은 언제 오냐면 하나님께서 만드실 그 새로운 세계, 내가 생각하는 일상의 생활을 돌아가는 그거 말고요. 하나님이 회복하실 그 나라가 필요하다라는 건 지금 해왔던 것들이 잘못된 영역들이 너무나 많다는 거죠. 하나님이 창조하셨던 부분들을 역행하는 부분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것을 탄식하고 그것을 깨고 내 안에 있었던 그런 기준, 잘못된 기준점들, 잘못 행했던 것들, 이 모든 것들이 깨어지는 탄식이 우리 가운데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저자가 최종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건 바로 하나님께서 이루실 새 창조, 이것을 기다리자. 사모함으로 기다리자. 기대함으로 기다리자. 그 영광의 날을 기다리자. 언제? 바로 지금 우리가 가장 힘들고 가장 어려운 고통의 이 한가운데서 기다리자. 어떻게 기다릴 수 있는가? 바로 그 한가운데 그 자리에 바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다. 우리가 그것을 신뢰한다면,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한다면 우리는 이 고통의 시간을 단순히 일상에 회복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그 새로운 창조가 이 땅 가운데, 내 안에, 우리 가족 가운데, 이 열방에 이루어지는 것에 우리의 목표점을 두고 달려가야 된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이 책을 봤어요. 그러면서 성경 교사인 저에게 많은 도전이 되었거든요. 무엇을 해야 되는가? 이 땅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진리를 구하는 이들에게 참 복음이 전해져야 된다. 지금까지 혹여 하나님의 창조, 하나님의 뜻하신 바대로 뜻하신 바가 아닌 방법으로, 아닌 말들로 전달되어졌던 것들이 있다면, 그것이 우리 안에 많이 내재되어 있다면 올바른 하나님의 말씀들이 전달됨을 통해서 스스로 그것을 깨고 나올 수 있도록, 과감하게 그것을 포기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새 창조의 그 날을 사모하며 그 날을 함께 만들어 갈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되겠다. 라는 결론에 다다랐습니다. 그리고 이 책을 읽고 저는 굉장히 많이 도움이 됐어요. 너무 좋습니다. 다음 책. 네, 다음 책은 포스트 코로나, 우리는 무엇을 준비할 것인가? 라는 책을 제가 골랐어요. 그 여러 가지 책들이 쌓여 있었는데 그 중에서 좀 인기 없는 책이었고요. 제가 저 부분 중에 사회, 정치, 교육 이런 쪽에 좀 관심이 많아서 제가 이 책을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 아까 읽었던 다시 춤추기 시작할 때까지 있잖아요. 여기 되게 얇거든요. 근데 이 책보다도 되게 더 빨리 읽었던 책 같아요. 핵심적인 제가 갖게 된 인사이트만 전달하려고 해요. 텍스트 뭐 다 안 읽으셔도 될 것 같고요. 각각 영역별로 나왔던 내용들을 제가 정리를 해놨으니까 필요하신 분들은 보시고, 저는 어쨌든 이 내용들을 통해서 말하고자 하는 건 변화에 대한 내용이고요. 그리고 준비에 대한 내용이에요. 그리고 새로운 시대에 대한 그 컨텐츠 개발에 대한 내용들이 가장 많았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제가 많이 도움받았던 부분은 요거였어요. 교육 분야였는데 사실 지금 알게 모르게 굉장히 시대를 어떻게 보면 앞서가서 온라인이라는 새로운 것들을 접하고 그것들을 아예 실생활 안에서 아주 친밀하게 지금 익히고 있는 단계에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의 시대는 아마 이제 좀 익숙하게 되고 해보니까 좋은 점들이 굉장히 많아. 그래서 이 온라인을 통한 교육과 온라인을 통한 많은 시스템들이 더 많이 구축되어질 것이고 이것이 정말 많이 활성화될 것이다. 라는 부분들은 뭐 너무나 당연했고요. 하지만 교육 분야 안에서 사람과 사람이 대면했을 때 채워지는 교육적인 그런 효과들, 그런 것들을 그러면 채울 수 있는, 온라인으로 채워질 것 같지 않은 그런 영역들은 어떻게 채울 것인가, 그런 콘텐츠들을 어떻게 만들 것인가 라는 고민들을 해야 되는 시점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저는 그렇게 아까 그 책을 정리를 했고요. 마지막으로 나눌 거는 그 라디오예요. CBS였던 것 같아요. 그 신인류 시대라고 이 코너를 하나 만들어서 굉장히 유명한 뭐 미래학자를 포함해서 뭐 AI 관련 뇌과학자부터 시작해서 건축학자까지 다양한 계층의 전문가들이 패널로 참여를 해서 그 전문 지식을 한 2, 30분 그분들의 견해들을 나누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었어요. 지금 나와 있는 건 6분 정도지만 몇 분이 더 계시고요. 그분들이 이렇게 다양한 이야기들을 나누셨습니다. 내용들은 이미 여러분들 너무나 많이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많이 들으셨을 것 같아서 다 하지는 않겠습니다. 이 부분도. 네. 하지만 제가 성경연구센터에 제 자신에게 도전받은 부분들을 좀 나눌게요. 저는 이 모든 관련 영상을 다 보고 제가 정리한 부분은 이렇습니다. 변화가 반드시 필요한 시대가 됐다. 그리고 그 안에 몇몇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네트워크의 변화예요. 기존에는 같은 관심사, 같은 쪽의 전문가들이 모여서 일을 했다면 이제 앞으로는 협업, 다양한 계층의 다양한 전문가들이 모여서 새로운 방향성을 갖고 일하게 될 것이다. 실제로 지금 저희 성경연구센터에서 이 온라인 사역들을 개발해 가면서 단순히 성경을 연구한 사람뿐만 아니라 온라인이나 뭐 다른 뭐 디지털 그쪽이나 전문가들의 그런 도움들이 되게 많이 필요한 것을 실제로 볼 수 있거든요. 그리고 초연결 시대 너무나 당연하죠. 전혀 몰랐던 사람들을 온라인을 통해서 만나게 되고요. 그 안에서 정말 새로운 공동체가 만들어져요. 이것도 참 놀라운 경험이었어요, 저한테는요. 그리고 생태화는 여러분들이 너무 잘 아실 거예요. 다들 이제 알게 되죠. 우리가 뭘 잘못했는지, 무엇이 바뀌어야 되는지. 그래서 개개인이 조금 더 노력하고 국가와 이 모든 나라들이 연합해서 무엇을 해야겠다. 정말 이걸 보존해야겠다. 우리가 지켜야겠다라는 그런 생각들을 참 많이 하게 됐던 그런 시기였어요. 코로나19가. 사람들이 길거리 안 다니니까 자연이 회복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었거든요. 정말 우리가 무엇을 잘못했었는지 아까 처음에 나눴던 그 책에서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와 하나님께서 창조하시려던 그런 생각과는 완전 반대로 갔던 우리의 모든 영역들이 정리되어야 되는 시점이죠. 그래서 저는 요 마지막 나눌 부분이 저한테는 굉장히 중요했는데요. 각 사람들의 요구가 전문화된다. 예전에는 원하던 거였어요. 저 사람도 갖고 있어서 나도 원해. 저 사람 갖고 있는 거 보니까 저것도 괜찮을 것 같아. 함께하는 어떤 동일한 환경 가운데 있을 때 느꼈던 원하던 것들이 이제는 like가 됐다는 거예요. 내가 좋아하는 거, 개인의 취향, 개인의 개별적인 욕구, 그리고 플러스 그게 전문화된다라는 거예요. 한 사람 한 사람이 그거에 몰두하다 보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공급자로서 각 사람들의 니즈를 정확하게 파악해서 거기에 맞는 컨텐츠를 개발해야 된다라는 결론에 다다르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몇 가지를 적용점들을 생각을 해봤는데요. 아까 초연결 같은 경우에는 공동체에 대한 부분들을 할 수 없을 것 같아. 온라인에서 어떻게 그걸 만들어? 라고 생각하겠지만 저는 경험적으로 봤을 때도 충분히 가능하다. 굉장히 새로운 공동체일 것은 맞다. 하지만 우리가 기존에 생각했던 공동체성을 보다 부족하지 않다. 오히려 더
나아갈 수 있다. 사람들에게. 그래서 온라인에 대한 부분들을 소그룹을 통해서 이런 부분들을 채워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리고 빅데이터. 사람들의 니즈를 파악할 수 있는 거. 우리가 공급해 줄 것들 그러면 지금 잘 정리를 해놔야겠죠. 그래서 그 니즈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지금 성경연구센터와 관계되어 있는 너무나 많은 사람들, 관계되어 있는 모든 사람들의 그런 니즈들을 또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 니즈들을 좀 파악할 수 있는 방법들을 찾아봐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또 하나는 성경과에서 개인의 니즈를 찾아야 되잖아요. 또 전문화가 되고 그리고 온라인이라는 특성상 굉장히 개별 교육들을 잘 만들어서 콘텐츠화할 수 있는 굉장히 좋은 플랫폼이더라고요. 그래서 성경과에도 저는 생각해봤어요. 어떤 사람은 설교를 잘할 수 있도록 도울 수 있는 그런 콘텐츠, 어떤 사람은 묵상을 도울 수 있는, 어떤 사람은 연구를 도울 수 있는, 아니면 계층을 나누어서 뭐 차세대를 위한 그런 것들을 만들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사역자 자체도 강점을 만들어갈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것들이 차별화되면서 라는 그런 비전들을 좀 발견하게 되었고요. 가장 큰 것은 생각의 전환인 것 같아요. 발상의 전환. 근데 저는 다시 처음 책으로 돌아간다면 이 책을 통해서 정말 이제 앞으로 나아가야 될 방향이 명확해졌다. 그러면 이 생각의 전환은 당연히 수반된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 전체적인 것을 저는 하나로 묶는 단어를 개별화라고 했습니다. 이제는 집체교육이나 그냥 우리가 만들어낸 걸 툭 던져주는 것이 아니라 정말 각 사람들에게 정말 필요한 것. 그리고 제가 바라는 바는 우리가 하고 있는 제가 하는 모든 사역들이 하나님 주신 마음들이 각 사람의 삶에서 이 말씀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 브릿지 역할을 하고 싶다라는 게 저의 소망이고 방향성입니다. 이렇게 저의 두 권의 책과 하나의 프로그램에 대한 저의 리뷰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